이스라엘에서는 대체로 아이가 서너 살쯤 젖을 때는 풍습이 있었고 그날에 잔치를 베풀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아이를 축복하고 덕담만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이미 17살쯤 되어 세상을 알 만큼 아는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향해 못된 말을 하고 못된 행동을 합니다. 성경은 이를 놀리는지라라고 짧게 기록하지만 이 표현은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어린아이가 깊은 모멸을 느낄 만큼의 의도적인 핍박 행위를 뜻합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라의 반응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은 곧 이스마엘이 자신을 기업의 상속자로 여기며 언약의 아들 이삭을 압박하고 그 지위를 흔들려 했다는 뜻입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으로서 언약의 대표권이 있음을 이스마엘도 이미 알고 있었기에 맏아들로 태어난 자신에게 장자권이 있다고 핍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을 알면서 거부하고 있는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의 태도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 말과 행동 뒤에는 어머니 하갈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16장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리고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어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이 말씀을 들은 하갈은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갈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 동기와 숨은 욕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갈은 사라에게 순복하여 언약 질서 안에 머무르기보다 여주인의 자리를 넘보고 자기 아들이 장자권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언약의 대표자가 이삭이 될 것을 분명히 정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하갈과 이스마엘은 자기 자리를 넘는 과분한 탐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사라의 요구는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쫓아내기까지 해야 했나? 그러나 왕가의 원리로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은 분명해집니다. 이삭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된 자입니다. 마치 왕세자로 책봉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후궁의 아들이 왕세자의 자리를 넘보며 그를 핍박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후궁과 아들은 왕가의 질서를 위해 나라의 평안을 위해 함께 쫓겨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아브라함 가문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언약 가문, 곧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기업의 상속은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라 언약 계승, 구속사 계승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의 말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마음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이스마엘은 너무나 사랑한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상속자라 여기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순간 자신의 과거 선택들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애초에 하갈을 첩으로 취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그때 왜 이집트로 내려갔던가. 이런 후회가 밀려왔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이집트로 내려갔던 결정, 두려움 때문에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결정.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사라의 정조를 지켜주셨지만 그 과정에서 이집트 종들이 들어왔고 그 중에 하갈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나를 지키셨는데 나는 내 방법대로 살다가 내 올가미를 스스로 만들었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판결하십니다.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사라의 판단이 옳다고 하신 근거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여기서 내 씨는 단순한 혈통이 아니라 장차 오실 대속주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구속사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은혜를 남겨두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율법에는 맏아들에게 장자권을 주라고 하지 않았는가? 맞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주권이 먼저이고 율법은 그 다음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주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주권자가 자기 뜻을 선포하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주어진 율법이 하나님의 주권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구속사의 출발점에서 주권 최우선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됩니다. 만약 율법이 최우선이었다면 우리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죄인을 살리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권 최우선 원칙은 은혜 최우선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아브라함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을 준비해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 보냅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감정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높이는 순종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과 후 아브라함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언약 앞에 선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권 앞에 선 종의 모습입니다. 광야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완전히 막다른 길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은 하갈의 눈을 밝히시고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이스마엘은 자라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언약 가문과 멀어집니다. 애굽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며 스스로 언약 밖의 길을 선택합니다. 은혜는 주어졌지만 언약 백성으로 살아내지는 못한 것입니다. 장면은 전환되어 아비멜렉과의 화친 언약이 21장에 등장합니다. 아비멜렉은 말합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은혜의 영향이 나타납니다. 브엘세바에서 언약이 세워지고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언약 가문에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합니다. 창세기 21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아픔을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은혜를 잃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탐심과 교만은 언약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만 겸손과 순종은 언약을 지켜냅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권 최우선, 은혜 최우선의 원리로 살아가며 언약 공동체 안에서 평안히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에서 34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